노래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오늘 우리 3강이 부처님의 생애가 이번에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기본 이 부처님의 생애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네. 재수강이 많으실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 부처님의 생애는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굉장히 신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수행하는 데에서 항상 우리의 삶을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법회 끝나면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바라밀국토 성취한다는 그 말이 이 부처님의 생애의 전체를 다 대표하는 말씀이세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광자스님 생각나서 그냥 괜히 감격 스러워지려고 그러는데, 광자스님께서 이 부처님의 80생애를 전부 집약해서 우리들 제가자들이 공부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불광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내 생명 부처님이라는 슬로건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광정스님이 우리한테 일러주신 대로 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처님의 생애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부처님의 그 가시는 길을 가고 있는 부처님 자식들이니까. 아셨죠? 네, 그 부탁드리고요. 대개 부처님의 생애 이러면 그 팔상을 얘기들을 합니다. 탄생부터 열반까지. 그럼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초파일 때도 이제 예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부처님의 탄생은 우리는 생로병사에 끄달려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병들고 죽고 그걸 업생이라고 하죠. 업에 의해서. 그리고 만약 업이라고 그러면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는 선업도 얼마든지 다 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보따리,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자기 생이 결정돼서 그 수레바퀴를 가고 있는 삶이 우리 중생들의 업으로 태어난 업생이면 부처님의 생애는, 부처님의 탄생은 업생이 아니고 원생이에요. 원생. 부처님께서 부처님 탄생하기 전에 97 동안 수행을 하시고 연등불께서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인간 세상 도솔천에 계시다가 호명보살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우리가 탄생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처님의 탄생은 그 전생에 수많은 공부를 해오신 그걸 항상 기억하고 이 부처님의 탄생을 가야 이게 끝까지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전생담은 그리고 이게 지금 40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1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노래하는 시간은 10분은 저를 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시 반까지는 끝내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2시 반까지 끝내면 부처님께서 열반을 못 드시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2시 반까지를, 그러니까 2시 반에서 10분을 저를 더 주시면 팔상이라고 하면 8가지를 5분만 해도 40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전생 얘기했지.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는 우리 불광에서 꼭 이 부처님의 생애하고 맞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면은 딱 1시간이 맞는데 노래하시느라고 했는 시간을 저를 다시 주시면 제가 2시 40분까지는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생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부처님은 원을 세워서 인간 세상에 가서 이 생로병사를 해결해서 영원한 깨달음으로 가겠다는 그 원을 세워서 탄생을 하셔서 그 도솔천에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물론 공부한 따라, 제가 이제 군법당 가서 군인들한테 법문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디 못 나가지고 부모님 원망하고, 부모님 왜 날 낳으셨냐고. 부모님이 널 낳은 게 아니라 네가 부모를 찾아간 거다. 사람이 가고 나면 자기 근기 따라서 찾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는 그 대신에 부처님은 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네, 고개 껐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태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에서, 예, 그 프린트의 앞부분은 제가 설명으로 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책이 없으면, 책을 오늘 제가 그랬더니 책을 안 가져오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책은 집에다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모셔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이 프린트로 대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보면 도솔레이상이라고 돼 있는 그게 이제 부처님의 탄생이에요. 그 도솔촌을 떠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비람강생상이라는 게 부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태어나서, 정반왕하고 마야 부인을 태어나서 옆구리에서 해서 뭐 코끼리가 어떻게 하고, 그거는 이야기 속에.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오늘 이 공부하신 게 기회가 되면 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 교수님들, 여러 연구가들, 철학가들, 이런 분들이 이걸 다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 번쯤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나? 저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했나? 그리고 이제 책을 찾아갖고 좀 많이 읽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생에서 그 옆에 제가 이제 위에 도솔촌을 떠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에서 연등불계 수기를 받고 91나의 겁을 동안에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육령보행을 하시고, 그 세 개가 하나가 돼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셨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연히 인도에서 그 육령보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깨달은 박자가 됐을까 그렇게 말한다는데, 부처님의 생애는 그게 아니고 수없이 해오신 공부가 다 무르익어서 그 6년 보행 끝에 성도를 하셨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솔촌을 떠나고 탄생이 있죠. 탄생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하게, 그게 뭐냐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 자기만 대단하다. 우리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우리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최자고, 우리 모두가 이 3계가 고통이니 이 고통을 바다를 우리가 편안하게 해주리라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2개를 했기 때문에 5분씩 이제 10분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탄생이 돼서 제가 이 시간을 안구할 수 없는 게, 나중에 이게 제대로 안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뒤에는 들려드릴 부분을 다 못 드릴까 싶어서 제가 이제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셔서 그 정반왕이 오랫동안 태기가 없다가 그렇게 아들을 얻으셨으니까 얼마나 그 나라에서 그 큰 잔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 자라고 총명하게 자랐는데, 이 부처님께서 이제 왕궁에만 계시다가 이제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에서 이제 바깥 구경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문 4개의 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목격을 하십니다. 그거는 그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세요.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니다. 생로병, 병 들어가는 노인네를 보고, 또 상여 가는 거를 보고, 또 새 같은 게 이렇게 찍혀가지고서는 벌레가 찍히는 광경을 보면서 이 부처님께서 벌써 이제 싹시 우리하고의 보통 사람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오랜동안의 그 공부로 인해서 사문을 확실히 보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생로병사를 해결해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그거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문유관에 있는 거는, 사문유관이라는 거는 4개의 문을 보셨다 그러는데, 그 보시면서의 부처님은 그 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런 이렇게 낌새가 있으니까 정관왕께서 일찍 결혼을 시켜서 벌써 라울라가 풀이하면 장애랍니다. 장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자식도 장애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라울라라는 자식도 뒀는데 모든 걸 버리고 그걸 출가하는 게 사실 부처님이시니까 가능했지. 근데 그렇지만 그 부처님 당신께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시고 출가를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정관왕이 막 말렸겠잖아요. 가지 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관왕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저한테 영원한 젊음, 영원한 건강,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를 주시면은 저는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관왕이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접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해서 유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떨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진, 그러니까 그때가 부처님께서 29살 되셨으니까 얼마나 건장하고 아주 상호도 얼마나 좋은 상호, 밤에 깜깜한데 말을 타고 유성을 넘어서 가신다는 걸 머릿속에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저는 그게 대단해 보여요. 아주 근사하고 멋지고 막 그 가실 때 그 어떤 비장한 각오며 다 버리고 그냥 부처님은 거기 계시면 나라도 내 거요. 그 예쁜 아내도 이제 예쁜 자식도 있지. 뭐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위대한 포기예요. 위대한 포기.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가보리라. 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찾아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이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덜어주기라는 그런 원을 세워서 위대한 포기를 하시고 유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 시타르타 지금 시타르타잖아요. 그죠? 아직 깨달음에 안 가셨으니까 이게 1막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1막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목적을 위해서 당신이 원을 세운 그 원을 위해서 용맹정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광에서 용맹정진하 그러니까 지금 만약 앞에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거는 아직 여기 안 나왔어요. 이거는 부처님 성도하신 후에 말씀하셨고 가운데 있는 부분 용맹정진하여 용맹정진이라는 게 이 지금부터 부처님의 용맹정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으면 오늘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수업하지 않은 도반한테 내가 오늘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했는데 부처님의 생애가 이러이러하더라 들은 것만큼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라는 게요 제가 뭘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같은 살림 살아가면서 같은 보살로서 같은 법정 식구로서 제가 20년 전에 교육원에서 이 우연찮게 어떻게 스님이 하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불광에 제가 40년 다녔으니까 딱 20년쯤 됐을 때예요.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이 어떤 사실적인 거로 제가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처님 생애를 강의하면서 제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됐어요. 나는 정말 이 불광인이 됐다는 거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 불광에서 광덕 스님이 가르치는 수행 방법이 부처님의 생애를 그대로 우리한테 좀 갖다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20년 동안을 치열하게 저도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법도 활동하고 건강행하고 교육받고 정말 부처님이 불교 공부하는 걸 최우선으로 정말 최우선이라고 살았는데 이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정말 불광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년을 되고 보니까 이제는 또 저도 나이도 있고 이 대단한 거를 조금이라도 내 아는 만큼을 전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처님의 생애는요 학문이 너무나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박사님들도 강의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불광인으로서 우리 불광 식구들이 받아들이는 부처님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다른 사찰에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 광덕 스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한테 숙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섰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의 생애를 오늘 공부한 요거만큼은 다른 분한테 아 이랬대더라, 이렇다, 아 우리는 불광 식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꼭 전할 수 있는 만큼의 각오를 가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부살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이제 20 그리고 나서 이제 유성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 그다음부터는 29살에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포기를 하시고 모든 걸 버리고 성을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고행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왜 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 벽에다가 쭉 부처님 팔상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부처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고행하셨을 때 고행상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6년 동안에 그 고행한 건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정말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그 고행에는 73가지인가? 73가지의 고행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숨 쉬지 않는, 숨을 멈춰가면서 그 고행을 한답니다. 숨 쉬지 않는 고행, 먹지 않는 고행. 사람이 숨을 안 쉬고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행까지 부처님께서 가신 거예요. 6년 동안을. 그 인도에는 그 당시에 여러 고행 방법이 많이 있었고 뭐 요가 수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최고로 힘들고 최고로 어려운 그런 고행을 6년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 고행, 내 몸을 이렇게 혹사하는 것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하십니다. 고행을 포기한다는 것은 고행을 버리신 거예요. 아,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시니까 부처님과 같이 고행하셨던 5 비구가 선생님한테, 부처님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떠나셨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 내가 이 고행은 버리고 어떻게 내가 다시 이 깨달음을 갈 것이냐 해서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드신 거예요. 삼매라 그러죠. 삼매 들으셔서 조용히 이제 지금까지 당신이 공부하셨던 거, 고행했던 거 여러 가지를 다 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 여기 보면은 이제 설산수도상이 이제 거기 보세요. 프린트에 보면 설산수도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통을 가지고는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찾겠다 해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드실 때 이제 우리도 뭘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걸 느끼셨죠? 아, 오늘 기도 좀 해야지 그러면 친구가 전화 걸자고 놀자고 그러고 오늘 뭘 좀 하려지 그러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부처님께서 이 거대한 일을 하시니까 그 마왕들이 부처님을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다고 해요. 뭐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군대를 보내서 협박을 하든가 그러면 아니면 예쁜 여인들을 보내서 또 유혹하든가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꼼짝도 않으시고 거기서 새벽녘에 깨달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깨치신 거예요, 깨달음에. 새벽별을 보시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도제일입니다. 나벌 2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이에요. 그날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면 보리수 아래에서 마왕한테 항복을 받고 프린트에 있습니다. 프린트 잠깐 보세요.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산매에 들고 새벽녘에 깨달아 버리셔서 이게 불교가 시작된 일이에요. 불교가 시작된 날이에요. 이 날이 2월 8일이.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깨달으면서 딱 하신 말씀이 이 광덕스님이 우리한테 일러주신 말이 나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부처님께 깨달은 다음에 와 희귀하도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뭐 일체 중생이 시주불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중생이 부처님 아닌 게 없구나.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에 하신 첫 말씀이세요. 그걸 우리 광덕스님께서는 네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동 생명이라고 우리한테 일러줘. 우리는 불광사 오자마자 그걸 배웠어요. 매일 했어요. 아,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동 생명이구나.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세요. 내 생명 부처님.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뭐 업이 어쩌고 그 엄청 큰 선업을 닦으셔서 부처님 법 만났죠. 불광에 오셔갖고 이 전법도량에서 보현행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는 큰 법 아니면 못 옵니다. 그걸 이렇게 와도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물 한 그릇도 내 인연 안 되면 내 입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수승한 스승님을 밑에서 우리가 이게 공부한다는 치면 광덕스님 절대 가시지 않으셨어요. 광덕스님 우리 곁에 계세요. 저는 40년 동안을 항상 부처님 큰 스님 떠나신 게 20년이 넘었는데 항상 함께 하시는 걸 저는 느끼고 체험하고 저는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는 그렇죠. 신해행증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미신을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 해오신 거를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집을 나가서 출가를 해서 뭐 보행을 해서 이거를 그냥 부처님 하신 대로 그대로만 가면 되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어떤 스님들이 뭐 대단하시다 그래도 절대 가지를 않아요. 저를 데려가려고 아무리 콜이 와도 잘 안 가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안 가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광덕스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신 것도 내가 반도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스럽게 다른 데 가서 다른 스님 얘기를 들을 만한 내 여유가 없다. 저는 그러고 안 갔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많이 듣는 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좀 제가 조금 싱겁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광덕스님께서 워낙 처음부터 불광에 오자마자부터 우리는 있잖아요. 큰 고등교육을 받은 거예요. 큰 스님한테. 이 부처님의 세계에 부처님의 말씀을 광덕스님께서 우리한테 초보자부터 우리는 그대로 옛날에는 꼬맹이들한테 이게 노래를 가리키면 한 문장 가리키고 오늘은 한 문장 내일은 또 한 문장 이렇게 가르쳐서 며칠 있다가 붙인다. 요즘에는요 하루에 한꺼번에 다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있거든. 우리는 뭣도 모르고 불광에 와서 네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성 생명이야. 용맹정진해서 바람일국도 성취해. 그거를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처음부터 굉장히 하이클래스 공부를 하고 왔구나. 그래서 다른 데 기웃기웃 해봐야 시간만 낭비하고 이것도 다 못해요. 광덕스님께서 수행일과 지켜라. 하루에 건강경 한두 권 꼭 해라. 108배 해라. 근데 이제는 108배는 이제 살짝 빼도 되겠어요. 이제 내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몸을 아까 그 고행은 힘든 것만이 나를 성숙시키는 건 아니니까 고행은 안 하셔도 돼요. 앉아서 하시는 것들은 항상 밥 먹듯이 항상 그게 우리 개개인한테는 다 정말 수행의 어떤 보이지 않는 다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이거 책을 한번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깨달은 다음에 부처님께서 야 이거는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깨닫고 이거를 이 어렵고 심오한 법을 나 혼자 이걸 전하면은 과연 중생들이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막 보냈다고 해요. 부처님께. 부처님 모든 사람한테 이 소중한 법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선전하셨냐면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 불광의 수행 기본입니다. 전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깨달으시고
당신이 전도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길을 떠나라. 내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좋은 불광에 와서 공부를 하셨으면 그냥 계시지 말고 전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길을 떠나라. 둘씩 다니지 말고 혼자 가거라. 수행은요, 외로워야 돼요. 처절하게 자기를 이길 수 있어야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길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불광은 전법 도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전법 오소를 큰 스님 생각, 부처님 생각하시고 큰 스님 생각하시고 전법 오소를 한번 다 같이 합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같이 하셔요.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을 하신 거를 우리 불광에서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전법을 해서 전법을 하다 보면 자연히 이 땅에 부처님법이 영원한 호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호법보살이지 않습니까? 전법하고 호법을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법하고 호법하는 길은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너희들이 길을 떠나라. 모든 이들의 안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런 큰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 전법하는 길이 전법하고 호흡해서 이 불광도량을 키우고 불광이 융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법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린 지금도 이 불광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노심초사 여러분 이거는 어떤 개인의 다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들이 찍는 우리 큰 스님한테 부축받은 사람들은 전법하고 호흡하는 일은 불광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그리고 이 복잡하고 이 다사다난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전부 이렇게 건강하시게 여기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자체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불광 만난 걸 항상 저는 불광 다 했죠. 결혼도 하고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뭐 다 해봤는데 불광 만난 거 이상은 더 저한테 세상에 행운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 발로 걸어왔거든. 누가 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막 아파서 병 날려고 오지도 않았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발로 걸어오는 게 불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저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처님의 생애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그 자체가 불교를 공부하는 시작이에요. 그 다음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자신이 나 개인의 수행과 나 개인의 발전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행복하면 옆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의 생애라면 만약에 이렇게 기본교육을 할 때 부처님의 생애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광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제 전도 선언을 하시고 당신께서도 그 부처님께서 고행을 접고 수자타한테 이렇게 우유죽을 잡수는 걸 보고 5 비구가 떠났어요. 그래서 그 5 비구가 계시는 녹야원으로 부처님께서 가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5 비구를 만났어요. 5 비구를 만나고 또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셔가지고 뭐 제자들이 많이 생겨서 60명이 됐는데 그 아사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사라는 제자의 부모님이 또 같이 부처님 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법이 계시고 그 다음에 승단, 그래서 그 60명의 비구 스님들이 모여서 승단이 조직돼서 불법승
그래서 이게 삼보가에서 거기 승단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승가가 이게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거기서부터 부처님이 그 이후로 45년 동안 인도를 다니시면서 전법하시고, 우리도요, 보면 부처님 출가하셔가지고 6년 보행이고 5년이면 한 50몇 년인데 불광에 오셔갖고 이 부처님이 걸어다니는 길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그만큼의 양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30대에 오면 얼마든지 부처님께서 전법하신 만큼의 연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5년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더운 날에도 법회 오시는 일, 뭐 하시는 일, 합창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 불광에는 자기 근기에 맞고, 자기 성격에 맞고, 또 자기하고 좋아하는 거를 얼마든지 골라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나는 불광의 수행은 내 수행으로 삼고 나는 바깥에 나가서 이 광덕 스님의 큰 뜻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포교사 자격증을 따서 바깥으로 나가세요. 지금 처처에서 우리들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있잖아요, 이 법사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법당원이 있는데 법사가 없어서 군인 장병들이 법회를 못 보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정상화, 저는 그래요. 빨리 정상화가 돼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큰 불광, 더 멋스러운 불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상화에 더 마음을 써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빨리 가야 됩니다. 큰 스님이 가르치신 대로. 큰 스님이 하라고 전법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네? 네? 그래서 길이에서 45년을 사시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늙은 술에는 부르지를 못하는구나. 늙은 술에는 부르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80에 열반에 드셨는데 지금으로 치면 90, 100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의술도 좋아지고 뭐 여러분들의 건강식품도 많이 잡수고, 옛날에 인도에 뭐 그런 게 이렇게 많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어떤 스님이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한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만일 기도를 해라. 만일 기도를 하자 그러면 전부 다 만일이면 내가 몇 살인가 그걸 이제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일이면 내가 몇 살 되지? 그거 쉴 필요 없답니다. 이 자리에서 만일 기도를 들어가면 그거는 만일 기도를 내가 한 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절대 아니에요. 저가 또 다른 데 하고 있는 단체에서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80연세도 아니에요. 80대셔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시간은 내게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면 그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생각하시지 말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 낡은 술에는 부르지 못한다. 나를 의지하고 자등명 부처님 법을 의지하고 열심히 닦아라. 그렇게 하시고 부처님께서 쌍림에서 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마지막 열반 드실 때까지의 팔상이 이거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부처님 생애는 하나의 그 사건마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용기잖아요. 용기 없으면 생로병사를 해결해야 영원한 행복이 되는데 하도 용기가 없으면 출가를 못 하셨잖아요. 그 다음 출가만 하셨다고 가만히 계신 거 아니시고 고행을 하시고 얼마나 그 마왕을 물리치는 그 고통, 이거는요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셔서 우리들한테 이런 영원한 행복을 주셨으니까 그거는 회양이잖아요. 회양. 다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그래서 이 생애를 통해서 보면 우리 불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히 우리 광덕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복 많은 우리 불광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불광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전법도량이라고 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무슨 관음도량, 무슨 도량, 무슨 뭐 자비 뭐 다 있는데 전법도량은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전법도량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사야지만 큰 스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큰 스님께서 그래서 시원하게 그 전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기쁨과 평화와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불광법회에 모였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이렇게 모이고 보다 여러분들이 항상 간절하게 불광정상화를 또 불광정상화가 돼서 하루속히 불광정상화가 돼서 이 교육도 더 많이 하고 요즘에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이 정상화면 되면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계획을 우리 회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법회에 잘 나오시고 항상 그래서 저는 다른 불자들하고 만날 때는 제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 불광 우리 도반들 같이 멋쟁이는 아마 만나기 어려울 거다. 솔선수범하죠. 여기 와서 여기 내 자리 네 자리 응? 지금도 아직까지 그게 우리 이 사찰에 있는 어떤 그런 정서예요. 우리는 이미 그거 벗어난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까지는 그냥 가서 얘기하지 이랬는데 아까까지도 괜찮았는데 약간 상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좀 퐁당퐁당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또 혹시 얘기하다가 또 딱 막히면 어떡하지?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길이 불교를 떠나서는 한시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국에 20년을 다녔으니까 전국에 우리 군인 우리 아들들이 엄청 많을걸요. 한 법회에 100명씩 오고 막 이러면 그게 20년 되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뭐 이제 아저씨가 된 40이 넘은 군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데서 공부하듯이 너 닦아봐, 너 기도해봐, 너 여기다가 불전을 좀 저는 본법당에 여기 이게 복전하면서도 아이들한테 돈 넣어서 여기 돈도 너 월급 받으면 여기 돈 좀 넣고 그리고 너 108도 하고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애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현실성이 없어서 지금 진화하지 이렇게 안 들어요.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뭐가. 근데 우리는 광덕스님께서 주셨어요. 저는요, 이름이 대자운인데, 운자를 밭갈운이라고 그러면서, 밭갈운? 밭을 갈자. 그러면 내가 어디 나가는 게 전부 밭 가는 일이다. 그러고 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 바깥에 나가서 전법하기에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 군인들한테 딱 앉혀놓고, 야, 일어나! 왜 자고 있어? 다른 사람 공부하는데 나는 엄마 마음 법사 마음으로 왔으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가서 좋으면 싫다 이러고 이제 깨워놓고 그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왜 군인 아저씨가 씩씩하게 안 앉아있고 노인정 할아버지 같이 앉아있느냐. 네가 입고 있는 옷하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모든 게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우리 세금 갖고 책임을 져. 그 다음 이 말에 애들이 너는 돈이 없는 부모 권력이 없는 부모 밑에 놨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라. 너는 부처님 무량공동으로 있는 완성자야. 너는 입이 다 갖춰져 있어. 근데
네가 지금 졸고 있고 있잖아. 엉뚱짓 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서 눈만 뜨면 너는 이미 완성자야. 우리 부모가 돈이 없다? 야, 사나이는 우리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부모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게 원력이 있어야만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아이들이 눈이 활짝 떠요. 너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공부를 안 하고 기도해라, 너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매일 반야신경 읽고 외우면 복 받는다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그건 귀에 안 들어와요. 너는 이미 완성자야. 근데 그거를 완성자인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미 일체중생의 실효불성인 거를 우리한테 일러준 어떤 유행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불교 방송에 듣는데 유행가 가사에 부처님은 구원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미 구원된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요즘 유행가 가사가 그래요. 유행가들도요, 어떻게 얘기해야 대중들이 잘 좋아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걸 니네한테 가르쳐 주러 왔잖아. 그리고 막 맛있는 거 해서 주고, 애들이요, 벌써 한 주 한 주 오면 애들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는 이런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몸소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를 나 자신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대단한 그런 소중한 그런 불광법방에 오신 걸 하고 이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불광인이 됐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수행하셔서 우리 여러분의 수행이 우리 불광 정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옛날에 광덕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광덕스님 계셨을 때는 월광불광이라는 책을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다 외우다시피 공부했어요. 그거를 한 달 내내 그거만 보고 요즘은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광덕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와서 이쪽에가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흙탕물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언덕 산에서 맑은 물이 똑똑똑 떨어져서 밑에 이렇게 웅덩이에 고여있다. 반대되죠? 그러면은 그 조롱박으로 그 물을 퍼서 이 흙탕물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면서도 언젠가는 이 물이 맑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수행해라 이놈아 그러셨어요. 저는 30대에 그래 나는 그 맑은 물을 열심히 떠서 여기다 넣고 열심히 뜯고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광덕심 스님 떠나시고 한참 후에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오늘 말씀인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눈을 떴냐 하면요. 이 맑은 물은, 이 흙탕물은 흙탕물이 아니에요. 이 흙탕물의 본질은 맑은 물이에요. 우리한테 흙탕물로 보일 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걸 떠서 넣겠다는, 근데 그때는 단순해가지고 그냥 큰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걸 떠서 넣겠습니다 했는데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이 물은 그 속에 있는 맑은 물은 그 맑은 물 본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제 스스로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무리 고통이 있고 장애가 있고 모든 시련이 있어도 우리의 본성은 이 흙탕물 속에 있는 맑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사바세계를 사는데 어떻게 하고 한 날 좋은 날이 있겠어요. 내 혀도 내 이빨에 물려서 아픔을 주는데 항상 저하고 이 인연이 소중하니까 그래 그 흙탕물 속에 있는 그 맑은 물 그 근본적인 맑은 물이 내 본성품이다. 나한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장애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내 그 맑은 물이 내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이
보세요. 나 있으면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예쁜 자식을 두고 출가를 하셨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장애예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장애. 자식이 많으면 자식이 많아서 기쁨도 있지만 다 나한테는 다 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려운 일이라도 이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부처님 보세요. 가져있던 거 세상만사 무기영화 다 버리셨잖아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뭐 살림 안 하고 전부 출가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 자리에서, 지금의 이 자리에서 나는 출가정신, 부처님의 고행하시는 고행정신, 성도하시는 성도의 그 부처님의 우리 저기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도 생명, 그다음 마지막 전법에서 그냥 전하고 이 모든 사람의 안녕과 평화와 기쁨과 죽지 않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났을 때 이거는 불국정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이 편안한 그런 정토를 만드는 길이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마무리를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뭐 보현행원 노래를 한번 부를까 하다가 그것도 뭐 좀 그렇고 한데 그 생각이 확 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고 하든 흙탕물을 보시지 말고 흙탕물 속에 있는 나, 그 맑은 때묻지 않는 그게 나의 본성품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부처님은 위대한 포기도 하셨는데 우리는 부처님만큼 그만큼 한 걸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항상 즐겁고, 그리고요 기쁘게, 옛날에 큰 스님께서,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요건 정말 마지막인데 군인 애들한테 가서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라. 얘네들이 부처님 마음이 뭔지 중생 마음인데, 내가 요쪽 하트가 두 개인데 요쪽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거하고, 이쪽은 짜증나고 성질나고 꼴보기 싫고 하는 마음이 이쪽이다. 그러면 이거는 부처 마음, 이거는 중생 마음이니까 네가 일어나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요 마음으로 살겠다. 그럼 애들이요, 그렇구나,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게잖아요. 우리는 이 불광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뭐 요런 마음 가지없이 제가 말씀드린 이 흙탕물 속에 있는 맑은, 정말 때묻지 않은 맑음이 이 귀한 내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절망하시지 말고 우리 불광 식구답게, 바람일 행자답게, 보현 보살답게 우리 열심히 수행해서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불광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